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또 찬양했던 그 가사가 시편 62편 이 말씀이죠. 시편 62편 전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잠잠히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보시면 5절에서도 비슷한 반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했던 세 번째 찬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변심한 애굽의 군대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기 위하여, 도륙하기 위하여 그의 기병들이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따라 붙었어요. 이때 모세가 두려움에 휩싸여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것이 우리들이 고백한 그 찬양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너희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원문에 보면은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요, 침묵하라 라는 뜻이에요. 침묵하라. 이것은요, 너희가 지금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갖지 않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생을 극복해보고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통 소란스러운 우리의 그 어떠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머리카락 하나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지켜서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2장 13절에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세요.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정말 가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거룩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입을 열고 말하고 떠들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존재들끼리 하는 것이죠. 비슷한 존재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말을 섞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주가 하나님 되심을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닫혀질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떠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을 혐오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나도 가인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고 표독스럽게 주님을 향하여 말씀했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힘을 좀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주지 마세요. 긴장을 좀 풀라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저것 하고 내가 그 어떠함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 아니다. 니들이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I am who I am. 나는 자존자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익숙히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 스펠링이 모두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 야훼와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I am. 나는 존재하는데 who I am. 나는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가짜않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소란스러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거든요. 정말 어렸을 땐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하시면 상황 종료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커가면서 머릿속에 복잡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영혼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 정말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놓고 보면 엘리야처럼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목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로뎀네모 찾아가서 하나님, 내 생명이 족하오니 나 좀 죽여주세요. 내 인생이 뻔합니다. 이세벨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아합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도 그 비참함을 토로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그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혼자 가만히 잠들다 보면은 내 인생 헛산 것 같고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지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부리려고 뭔가 아는 척도 하고 강한 척도 하지만 내가 병에 걸리거나 육신의 연약함만 조금 끌어안아도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저런 조건들을 제시하며 무척이나 소란스럽고 또 무척이나 부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면 더더욱 잠잠하기가 힘들죠. 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순간에 자꾸 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실수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너무 많이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62편, 이 본문의 다윗의 시편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만을 하는 이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 의도적으로 무엇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총 6번이 반복됩니다. 1절에 하나님만, 2절에 오직 그만, 4절에 떨어뜨리기만, 5절에 하나님만, 6절에 오직 그만,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입김이며 라는 말인데 이 원어적 뜻은 오직 입김뿐이다 라는 얘기인가요? 입김만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아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오직 무엇만이라는 그런 부사로 사용돼요. 강조형 부사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분명하게, 확실히, 참으로, 이런 것을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아크라는 단어고, 이 아크가 총 오늘 본문에 6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오직 무엇만으로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호함, 단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은 겁니다. 오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수많은 남녀가 만날 수 있어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한 여자와 남자에게 귀속되어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의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이젠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배우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미친 것이다, 결혼은 지옥이다, 야 이제는 끝났어, 총각 파티 해야지, 처녀 파티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성에 대해서 극히 무질서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다는 것은 때로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서로 하고도 민망해지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뭐 먹지? 하면은 서로가 뭐 먹지? 너 좋은 거, 너 좋은 거. 아,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거 먹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메뉴를 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과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내 영혼은 침묵하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뭐죠? 나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가짜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나는 침묵합니다. 침묵은 내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아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이것이죠.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인가를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쑥 데리고 천국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금요 예배 때 살펴봤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죄를 이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완전히 굴복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한 것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 나라가 패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이라든지 왕이 직접 내려와서 송파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황제에게 예의를 갖추었던, 똑같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군주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패잔병처럼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패잔병의 장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군주는 세상에 포악한 그런 악한 군주가 아니라
인자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부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그에게서 나오는 듯.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나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다. 다윗이 기대하는 다른 대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조금만 신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five sola에서도 sola라는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alone, only, 오직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9.9%가 아니라 100%의 fide, 믿음, 100%의 gracia,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오직 하나님만, 이런 표현, 확실히 그분만, 분명하게 그분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석은 자기의 삶을 견고한 바위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과 확고함을 주시며 내가 설 곳은 이 세상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고대의 신 라신느는 인간의 주춧돌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전에서 내려오는 진리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오매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요새는 망대와 같은 말로서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성을 말합니다. 안식을 주는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성년자 이때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핸드폰을 하나 개통하려고 해도 미성년자들은 법적인 보호자, 대리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모든 고백이 다윗의 모든 고백, 많은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있지만 하나님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은요, 오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9절과 10절 이 부분에서, 하반부죠. 9절과 10절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대상들을 언급해요.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뭘까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분은 입김 아시죠? 겨울에 그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에 불과하니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볍다. 야, 여러분 입김보다도 가벼운 게 이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로 측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만큼 가볍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으로 제발 허망한 헛되고 허무한 인생 살지 말아라. 재물이 느느냐? 재물이 늘고 살만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어서는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시편 62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잖아요. 이걸 새 번역으로 여러분 번역해드리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인생은 짧고 허무해서 잘나고 못나고 아무 차이가 없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인생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 입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입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전도서 새벽 그 경건의 시간에 굉장히 오래 살펴봤죠. 우리가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말과 이 입김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는 이것을 입김으로 번역했고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 총 이 단어가 72회 사용되었는데요.
38번이 전도서에 사용되었어요.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거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권세와 위세가 등등하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는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진짜 건강 지키던 사람도 그냥 한번 보니까 날아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늘 산에 올라가시고 건강 진짜 많이 챙기시던 분들이 한 6개월 만에 시찰해서 뵙고 노회에서 뵈면 가끔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오셨어요. 물론 나이가 있으셨지만 아주 급격히 연로해서 오신 거예요. 보니까 병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뭔가를 해보자. 여러분, 인생의 소란스러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헛된 것은 없고요. 뿐만 아니라 물질이 아닌 명예, 권력, 건강, 그 어떠함도 여러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관점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그것은 헛된 거야. 입김과도 같아. 나중에 무게조차 측정할 수 없는 한낱 헛된 입김에 불과한 사람이 자랑과 교만에 찬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입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인싸인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아우라를 풍기고 자기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김보다도 못한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끝없는 자랑을, 또 끝없는 우리를 옥죄는 문제들이지만 이것은 입김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김과 같다. 그것은 거짓이고 허언, 우리가 영적인 허언증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믿음의 말을 하자. 허언증 환자가 되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 여러분 무가치한 말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속임수, 인생도 속임수다라는 말의 뜻이죠.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화려함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치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야말로 거짓된 삶이죠. 하나님이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 저울에 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여러분 입김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리 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클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호연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 길이 이 분당을 지나가요. 아시죠? 이제 오는 비행기 길이 그래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낯익은 풍경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주도 다녀오실 때 혹시 우리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보여요. 저희 집이 보이고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놨어요. 보면서 야, 저 안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저 하나 얻으려고 평생을 씨름하고 그거 얻지 못해 좌절하고 얻었다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호연지기를 가져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 아래 마을을 내다보면 모든 것이 진짜 같지 않게 보인다. 그 마음에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물론 그거를 무시하자는 말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과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절대 마음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것은 외적인 압박을 포함한 심한 압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들 간에 스트레스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연차에는 이 정도 살아야 되는데, 내 동기들이 지금 이 정도를 살아가는데 나도 이 정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각기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소란스러워지지 말라고요. 너무 인생을 쉽게 살려고 여러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너무 세상의 그 어떠함에 매여서 여러분의 삶에 심한 압박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소위 세상을 호령하는 심에 억압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거기에서 자유해 주세요. 돈이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학벌이나 지식들, 여러분 입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야. 그거 의지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속상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의지하지 마세요. 입김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부당한 방법으로 인생 살아가지 말라는, 탈취한다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법망을 피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속는 거 아닙니다. 속아주는 것이죠. 바보 되는 것이죠.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귀중하고 이웃이 고통받고 힘들고 압제 속에서 죽어가거나 어려워질 때 나는 나의 부만을 탐닉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입김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 Jesus, 예수님 플러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면 뭘까요? Jesus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가 희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희석화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공하는 것은 부, 건강, 성공, 마음의 평화,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 좋은 직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오직 하나, 뭐를 제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가들이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 저 또한 분명한 부담감을 가지고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 이렇게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무엇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 항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과 6절 또 1절과 2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1절, 2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1절, 2절과 5절, 6절이 어떻게 다를까? 1절에 여러분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렇게, 그러니까 1절에 나온 이 내용들은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뜬금없이 지금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뭘 명령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종종 왕왕 시시때때로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어제의 믿음으로는 어제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에게 내가 쌓아놓았던 신앙의 유산과 자산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영혼은 지속적인 확신으로 머물기 어려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이것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며 거룩을 애쓰는 삶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혼아 정신 차려. 오직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좀 모지게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때로는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만 바라야 해. 왜 너 이렇게 소란스럽니? 왜 이렇게 분주하니? 여러분 1절에 구원이 일이 되니까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명령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구원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기에 이것을 소망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좌절케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보상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6절과 2절 거의 흡사하지만 세밀한 차이가 있어요. 2절에서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6절에는 크게라는 말이 안 나와요. 또 이게 뭐가 달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달라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윗 어떤 상황이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스스로를 채근하며 스스로를 닥달하며 스스로에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확신도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조금은 흔들렸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더 강한 확신 가운데 다윗은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경건은 오늘에 족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쉬어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영혼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이어서 다윗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사람. 한낱 입김에 불과한 사람의 어떠함에 매력을 느끼지 마십시오. 한낱 입김에 불과한 사람과 권력과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은 자기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난 참된 쉼을 얻어요. 참된 위로를 얻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안식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기도만 해봐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이성과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누려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8절부터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 이게 전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로 교회 데리고 와야지가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절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평강을 내가 누리고 그 평강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전적으로 평생의 모든 때에 그리 살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믿지 못하는 대상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배신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떠함을 쏟아놓으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약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멍해가 될 것입니다. 올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 또 아무 때나 마음을 토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 어느 순간에도 솔직히 우리가 이런 시간이 와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솔직히 젊고 할 것 많고 정말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을 때는 하나님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 유익한 것이거든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의 깊은 것들을 흔들리지 않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도전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일평생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저 그렇게 한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항상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깊이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